이제 신앙 고백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달이 땅에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구약성경 1230면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러한 어떤 교회 표로 2020년을 지내왔습니다. 내년도 교회 표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내년도 교회 표도 한 해 더 여호와 삼마 똑같은 걸로 해서 한 해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언 1년 지났고 2020년이 이제 다 되었고 이제 2021년이 밝아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2021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이 에스겔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가지고 2021년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25살 될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제일 첫 번째 침공해서 잡아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그것을 1차 포로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임금이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두 번째 에스겔은 포로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25살 때 그는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아니고 그저 느부갓네살은 유대를 두 번씩 침공하여서 꼭두각시 임금을 세워놓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25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그가 보게 되는데 그의 나이 30살 때였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면 그가 30살이 될 때 그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래서 그는 30살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찹찹한 마음과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마음에 그런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가 30살 되었을 때 내가 고국에 있었더라면 내가 제사장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계속되는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30살 때 그를 환상 중에 그를 데려갔는지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또는 실제적으로 그의 육신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아직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는 불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서는 그가 그 성전에 환상 중에 갔는지 또는 그 육체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가 보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태양신에 절하고 숭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떠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보는 어떤 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이 성전은 완전히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성전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그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전산, 즉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었고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곳이었고 그 아버지의 어떤 유지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거기에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하나님께 예배해 왔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연거푸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제사하는 것은 헛되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이 드리는 소나 양 그것은 개나 돼지의 목을 꺾은 것 같고 그 피와 같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즉 그것을 정말로 그 삶의 열매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은 갖고 있었지만은 또 그 마음은 떠났고 또 어떨 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신상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런 썩은 성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한 것처럼 그것은 완전히 성전은 나중에 불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스겔이 처음에 포로되어 왔을 때는 그 성전이 있었지만은 몇 년이 이렇게 지날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거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몇 년 안 돼가지고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해놓고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한국에 언제 몇 년도에 전쟁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안 터지면은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걸 뭐 연기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불탄 그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 포로되어 왔던 유대 민족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만은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은연중에 그 마음속에 기대했지만은 그것은 여지없이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 삼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에스겔 40장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은 어떤 성읍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새롭게 된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건축된 성전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말하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서에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마른 뼈와 같지만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런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구약을 거의 외우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참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이 에스겔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더러워졌던 오염되었던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 오염되었던 유다 백성 너희들은 아직까지 그렇지만은 내가 물로 씻어서 정한 물로 너희를 씻어서 새롭게 해줄 것이다.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에스겔을 환상 중에 참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널브러져 있는 뼈 있는데 거기 갑니다. 죽은 시체를 보고 이 사람 살겠나?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혹시 기적적으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 됐다. 이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 사람 더 살기 힘듭니다. 그럼 죽었는데 그 뼈가 피라도 묻어 있으면 또 모릅니다. 이렇게 복제해가지고 요즘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것은 이미 다 말라서 푸석푸석한 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것이 다시 살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에스겔이 참 모르겠다. 하나님 안 아시겠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그래서 그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큰 군대가 되었다. 이런 어떤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 뒤에 보면은 그 새롭게 지어진 성전 거기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서 쫙 흘러가서 그것을 청량해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참 창일한 그런 물이 되어서 그 온 이스라엘을 적시고 있는 그것을 에스겔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한 번씩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이래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안 옵니다만은 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래 토요일이나 이런 날은 특별히 우리 이래 본당의 의자 사이사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 본당의 의자가 똑바로 이렇게 놓여 있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래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앉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 듣고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래 지나다 보면 이 자리는 권사님 누가 앉으시지, 이 자리는 집사님 누가 앉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걷다가 강대상을 이래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기에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은 이 강대상에서 만약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여기 얹어 놓는다면 그 드라이 아이스가 녹으면서 이렇게 연기 같은 게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쫙 가라앉겠죠. 그럼 저 뒤에까지 쫙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상, 뭐 환상은 아니지만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역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점점 그렇게 멀리까지 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 강단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마음속에 기도할 때 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 앞자리, 이 중간자리, 저 뒤에 자리까지 또 저 중삼층에 우리 엄마들까지 다 은혜의 그 강물에 하나님 아버지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앞에 놔두고 이 찍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다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럼 더 멀리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도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도 이 방송을 본다면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유엔군으로 지금 가 있는 군인도 있는데 그 군인이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창일에서 저 멀리까지 가면서 그 옆에 강가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다 결실을 맺는 이런 것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것이 비슷한 어떤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그가 귀향을 살면서 주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정말로 그 생명수 강, 천국을 그런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지금 형편은 포로되어 있고 또 자신은 제사장이 되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강제 노역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새로운 우리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은 환상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그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다가 우리가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성경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주었습니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어떤 잊지 않음, 사랑,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많은 어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였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 그거 믿어줄게. 이렇게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저 아무 말 없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것은 녹슨 세계의 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다 빛을 잃었습니다. 온 지구가 어두워지면서, 그곳이 어두워지면서 빛을 잃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물론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악이 선을 이긴 듯한 순간, 어두움이 빛을 이긴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는 것 같은, 정말 부조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고 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많은 우리를 성전 삼아 여기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기간이죠. 올 2월부터 계속 이렇게 좀 길었으니까요. 이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창호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호 공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사실 이 교회 목사지만은 교회 창호가 정확하게 몇 개이고 또 이쪽에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충 알았지만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잘 알겠더라고요. 또 이 성도들이 이제 차들이 안 오니까 교회 주차선을 한번 꺼볼까 싶어가 페인트 사가지고 이렇게 꺼보니까 주차선도 확실히 몇 개인 줄 알겠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의자도 몇 개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서를 읽다가 제가 옛날에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40장부터 무려 그 한 8장 정도 계속 그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줄을 가지고 청량했더니만은 어디에 뭐 안뜰이 얼마, 그 다음에 뭐 어디 현관이 얼마, 몇 큐비 뭐 어찌고 저쩌고 하면 이게 에스겔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그게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에스겔이 얼마나 그 성전의 회복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는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던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에스겔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은 이렇게 참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은 참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지만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입석 교회당, 예배당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는 우리 마음이 교회고 또 우리 뭐 교인들이 교회지 교회당이 뭐 그래 중요하냐 이렇게 교회당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역시 그 어떤 성전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을 갖추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용은 항상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는 것처럼 이 콩이 콩껍질이 있는 것입니다. 콩껍질이 있어야 콩 안에 게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있지만은 콩만 있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콩은 이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교회, 즉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당 역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 이것도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요즘 우리는 더욱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은 내가 정말로 참 하나님 사랑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참 절망 중에 있었겠지만은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정말 희망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그랬습니다. 정말로 핍박은 다가왔고 그의 몸은 노쇠했는데 정말 이 현실, 이걸 어떻게 할까? 요한도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그 어떤 장차 이루어 주실 궁극적인 천국을 본 요한은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계신다. 참 내가 죄인 것 같지만, 죄인과 같은 게 아니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에, 내 성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궁극적으로 계시는 그 천국에 내가 이를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집사님인데 다른 교회로 이래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몇 분 가보셨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저 천성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곳에 계시고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2021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마다 함께 계시는 주여,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저 천성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우리가 항상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순간에도 늘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밝아오는 2021년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땅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귀한 성도의 심령과 기도 제목과 2021년 한 해 동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